자,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주 안에서.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과의 동행 안에서 주시는 그 복이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흘러넘친 귀하고 복된 명절들이 된 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예. 또다시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오신 여러분의 걸음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어떤 무리들과 같이 하지 말 것이며 오직 우리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엎드릴 수 있는 시간을 사묵케 하여 주신 여러분들의 마음 우리 주님이 안다 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교우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차고도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요 믿음이 약해져 갈 것입니다. 세상은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야 때에 소금의 역할과 같이 여러분들이 바로 이 교회에 나아가 세상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평화입니다. 그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 21장에서 2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13장으로부터 23장까지 열방을 향한 우리 예언. 일단은 전반기 13장부터 20장까지 살펴보고 또다시 13, 14장을 통해서 바벨론에게 준 묵시로 시작된 패턴이 21장, 23장으로 또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무리하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예언이 13장부터 23장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은 우리가 66권으로 되어져 있지만 구조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 이미 성경 통론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이사야서 66권까지 1장에서 66장까지의 이 말씀들 여기에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었더라 늘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에 대한 개론적인 지식이 없다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체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오늘 21장, 23장, 22장을 이렇게 볼 겁니다. 21, 23, 22장을 보게 될 텐데 21장과 22장은 이제 바벨론 그리고 두마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에돔 그리고 아라비아 이스마엘의 후손들에 관한 경고 나아가 23장에는 두로와 시돈 우리가 이미 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지명들이에요. 21장 23장에 이스라엘 유다를 중심으로 한 주변 국가들에 대한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22장 유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를 또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오늘을 살아낼 때에 우리들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그 배경이라든지 말씀의 의미들도 살펴야겠지만 오늘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또 찾아보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셔요? 요즘 평창올림픽이 진행되면서 올림픽에 대한 관심은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예전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뭔가 이렇게 금메달 딸 것 같다 이러면 TV 앞에 막 있고 하였는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별로 어이구 금메달 따면 나겠지 하고 금메달 딴 거 나중에 보면 되지 이러면서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올림픽과 연하여서 보수주의자들의 이제 관점 속에서의 한 칼럼을 보니까 예전에 2차 세계대전 전에 바로 올림픽을 열었던 독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요. 왜 그렇게밖에 바라볼 수가 없는지. 그러나 역사 순환적인 그 사관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런 올림픽을 정치의 장으로 엮어서 평화라는 가면을 쓰고 결국에는 2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을 상기하자. 이런 관점에서 남북한의 평화의 무드에 관하여서 조금 색다른 입장을
또 이야기하는 보수주의 관점의 칼럼이 생각났습니다. 일단은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저런 관점들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자,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긴장들이 있어요. 긴장들이. 특별히 우리나라, 북한이든 뭐 남한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열방, 지금 오늘 이사야서의 중심이 남유다, 유다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주변 국가의 상황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 배경을 좀 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대한 지금 배경 어떠셔요?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평화가 무르익어 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평화가 아닌 그 반대에 있는 생각하기도 싫은 전쟁까지도 가지 마십시다. 어떠셔요? 여러분들.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짧게 같이 가십시다. 우리 정치적인 견해가 나올 수도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런 관점들이 아니라 내가 느끼고 있는, 나 밥 먹고 살기에도 힘든데 무슨 그런 뭐 거시담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하지만 저는 우리 소환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어디를 가야 될까요? 이웃에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을 통하여서 어디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예. 뭐 땅끝이 꼭 내가 서 있는, 의미론적으로 내가 서 있는 곳이 땅끝입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지리적으로도요. 우리가 땅끝까지 가야 돼요. 그 땅끝은 어디입니까? 이미 한 바퀴 돌았잖아요. 유럽을 지나 저기 아메리카를 지나 아시아 우리나라까지 왔잖아요. 또 우리나라에서 어디가 지금 막혀져 있는 거예요? 네, 북한 막혀져 있죠. 중국, 러시아 공산권 아직까지 공산주의를 버리지 못한 사회주의 체제에 있는 나라들 막혀 있죠. 동남아 지역에 있는 그 가난한 나라들뿐만이 아니라 그가 가진 종교들, 그리고 나아가 더 막강한 세력인 이슬람이 딱 가로막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소망교회가 선교적인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선교를 하면 열방을 향한 실제적인 커다란 의미의 그 선교적인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우리 안에 긴장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평화가 선포되어지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특별히 미국이라는 강대국에 의하여서 북한은 북한대로 서로 그 무서운 여러분 별로 안 무섭죠? 워낙 북한에서 핵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영화였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런데 핵이 딱 터지고 그 뒤에 있는 거 다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보게 되면은 그 복사열에 핵이 터지고 나서 그 핵 융합 복사열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러고 있는데 그냥 빡 치면서 어떻게 됩니까? 뼈가 잠깐 보이다 싶으면 그 뼈조차도 사라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무서운 거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특별히 북한이나 미국은 막 서로 뭐 핵 미사일 가지고 있으니까 핵끼리 뭐 싸우겠다는데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서운 용어들을 너무나 아무렇게나 남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 어떻습니까? 차마 우리는 그나마 옆에서 또 화해 무드로 가는 거 보기 싫어하니까 미국 쪽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슨 전쟁이 또 벌어졌죠? 요걸로 무력전쟁, 여러분. 소리 없는 총칼 전쟁이에요. 이게 바로 보수주의다, 진보주의다, 민주주의다, 공산주의다, 이런 걸 다 떠나서요, 우리 안에 이게 현실인 겁니다. 나의 국가, 우리라는 관점 속에서요, 첨예하게 지금 보이지 아니하는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야 할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 선교를 위하여서 직접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땅의 평화를 이루시기 위하여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커다란 희망, 커다란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21장, 23장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것, 우리 잠깐의, 특별히 우리의 번영을 통하여서, 일시적인 우리 안의 번영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아울러 드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지금의 이 번역 속에서 내 가족, 내 자녀들 건강하게 가진 재산, 특별히 부동산. 우리 서울이라는 도시는 좀 특이하죠. 그 집 한 채 있는 것, 그거 하나 붙들고 살아가려고, 그거 하나 붙들고 오늘날을 다 살아낼 것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실 앞에서 좀 크리스찬이 영적인 기민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편에 서서 생각을 크고 깊고 넓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왜 구원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그리고 소망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꿈을 꾸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각 권속들,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자녀들을 향한, 그리고 가족들을 향한 건강과 이 시대의 복들을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였으면 저는 좋겠어요. 무엇이 우선이 되어져야 하는지 오늘도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배경, 이런 상황과 의미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우리 22장을 보게 되면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자, 22장 들어갑니다. 22장 우리 함께 통독하면서 나아가십시다. 22장 1절입니다. 시작.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를 슬피 통곡하겠노라. 옛날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여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막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 아멘. 자, 보시고 또 21장 23절까지 보시면서 느끼신 것이나 아니면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나눠주셔요. 자, 한번 저하고 같이 가보십시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는 바벨론 멸망에 관한 묵시입니다. 해변 광야라 함은 일단은 해변 얌이라 함은 원래 히브리어에서는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물 이러면은요. 많은 물, 작은 물 이런 개념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 해변이라 번역된 얌이라는 히브리 용어는 엄밀하게 자주 사용되는 것이 뭐냐면 강이라는 용어예요. 강. 그래서 강 옆에 광야 지방을 의미할 때 바로 바벨론 지방, 즉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가 갈라지는 그 아라비아 반도 옆에 아시죠? 바로 거기에서 발흥한 바벨론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해변 광야. 여기에 대해서는요. 예레미야 51장 36절 42절 정도 그리고 관주해서 옆에 있으면은 보시면은 예레미야 51장에 보면은 이와 관련한 해변 광야와 관련된 바벨론과 관계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어느 고고학자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에 의하여서 밝혀진 고등비평에 의하여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지 말고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경 속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바벨론에 관한 묵시가 어디 있어요? 하지만 어디라고요? 해변 광야가 어디를 지칭한다고요? 예, 그렇게 해서 꼭 옆에다가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라도 성경을 보게 될 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11절 두마라는 것은 그냥 잠잠하다, 침묵하다 이런 뜻인데 에돔을 상징합니다. 에돔을 상징하고 있고요. 특히 오바댜서에 보게 되면 오바댜가 에돔에 대한 경고라는 것들 이미 우리 성경 통독 시간에 배웠어요. 그리고 두마에 관한 해석이 분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어디가 나오죠? 지명,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 세일이 나옵니다. 세일, 바로 에돔 지방의 그 세일 지방, 즉 바위산으로 되어진 남유다 가장 밑부분에 있는 에돔 지역을 가리키기 때문에 두마 어디라고요? 에돔입니다라고 우리가 또다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렇듯이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넓게 바라보고 있는 목회자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것과 그저 내가 읽기만 하고 갈 때에 그 성경 읽기 하는 천양지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오신 그 걸음 복이 됩니다.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라비아 13절에는 아라비아라는 것은 세 곳, 북아라비아, 중부아라비아,
남부 아라비아 이런 세 지명까지 나아가면서 특정하게 이야기해 드릴 수도 있지만 뭐 잘 아시다시피 가나안 지경으로 중심으로 한 건너편 그리고 요단 동편 땅 너머에 있는 아라비아 반도에 살고 있는 그 모든 베두인 족속이라든지 이 아라비아 사람의 시조 이스마엘이 누구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 예. 첫 아들 잘 기억하고 있어요. 맞죠? 하갈에게서 난 이집트 여인이었습니다. 이집트 여종에게서 난 하갈에게서 난 정말 이삭보다도 먼저 나왔던 첫 번째 아들. 그 이스마엘 족속의 조상 아라비아인들의 조상이 바로 이스마엘이었다는 거 기억하셔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은 왜 이스라엘이 옆 주변 나라들하고 이렇게 싸울까?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왜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아랍과 이렇게 싸우고 있을까?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바 그들은요? 형제예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아랍과 이스라엘이 왜 그토록 싸우는지는 뭐 다른 측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좀 더 궁극적으로 목적론 원인론적으로 찾아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같은 형제 자매였음을 깨닫고 서로를 품어줄 수 있을 때 놀라운 평화가 임하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뭐 그러지 말고 그 먼 곳까지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성경의 지명이지만 먼 곳까지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가까이에는 또 우리 안에 남북한이 하나 되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 크리스찬으로 무엇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가까이에는. 결코 적화 통일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력 앞에 우리도 평화주의자 같이 하하호호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한 번 일어날 전쟁에 대비하는 것 제가 필요하다라고 언젠가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려드렸어요.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할 것은 뭐죠? 평화적인 하나됨, 통일. 그것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는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느 분이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평화에 대한 막강한 책임감을 느끼신다면 그렇게 기도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다시금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나라들 21장에 있는 21장에 등장하였던 나라에 대한 단어들에 대한 해석이 이미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21장에 나와 있는 바벨론, 에돔, 그리고 아라비아에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군사적인, 특별히 바벨론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아수르까지도 아시리아라고 되어 있는 아시리아까지도 첫 번째 성경의 5대 제국 하게 되면은 이제 시작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성경상의 예수님 당시 5대 제국, 이제 예수님 시대를 기점으로 한, 그리고 예수님 당시와 성경과 연관하여서 고대사의 제국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 첫 번째가 아시리아라고 했습니다. 아수르 맞습니까? 두 번째는요, 아수르를 무너뜨린 신바벨론. 원래는 바벨론은 한참 전에 있었어요. 바벨론은 신바벨론. 세 번째는요, 페르시아. 그 다음에 또요, 뭐가 빠진 것 같아요. 페르시아. 그 다음에 로마가 바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페르시아는 바사라고 해가 나온 것 같고, 네 번째는 로마? 개 있었잖아요. 개. 알로 시작되는 개. 알렉산더 해가지고 그 헬라 제국을 이렇게 마케도니아 제국, 헬라 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로마 앞에 보면은 로마, 헬라, 그리스 로마라고 하죠. 그리스의 하나의 폴리스 지역이었던, 뭐 그렇게도 그리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폴리스 지역이 될 수 있지만 마케도니아의 필립 2세 아들이었던 알렉산더에 의해서 헬라 대제국이 되었을 때 결국은 세네 개로
뿔뿔이 나누어진 것을 나중에 로마가 통일하는 과정, 이미 중간사 부분을 살펴드리면서 다시금 정리하십시다. 우리가 성경을 안다 하면서도 이 5제국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어디요? 아수르, 성경적인 용어로 바벨론, 페르시아 가래 바사, 바사. 네 번째는 이제는 성경이 없으니까 중간에 헬라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헬라 사상이 이토록 예수님을 성경을 이해하고자 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사상을 이야기할 때 헬라 얘기가 나오냐면 바로 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통일되어진 지역적으로 통일되어진 것을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이원론적인 관점의 사상을 가진 것. 원래 그 앞전에 있었던 히브리적인 것은 통찰과 통섭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면 헬라 문화는요, 철저하게 나뉘는 문화예요. 근데 이게 바로 현대인들의 우리 안의 단점들이에요. 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리를 바라볼 때 이런 측면들을 조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또다시 그것을 헬라화 시킨 그것들을 그대로 따라와서 예수님이 오시게 된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 그 결국 로마는 어디에 의해서 무너집니까? 로마 제국은 아주 쉬워요. 기독교에 의하여서 기독교가 되는 거죠. 결국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한 기독교 공인으로 인하여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다라고 의하면서 일단 우리와 다른 종말론의 입장에 있는 후천년설이라든지 무천년설이 지금 바로 천년주의, 무천년설이라는 천년제 문자적인 천년 시대가 없고 바로 지금 바로 천년왕국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종말론적인 입장, 그리고 나아가 후천년설이라는 것은 예수님 이후에 지금 상징적인 천년왕국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입장, 이게 바로 신학의 대다수 입장입니다. 세대주의 신학은 특이하고 이상한 거예요. 신학 안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아직도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입장에 서 있는 교회의 가르침들은 모두 전철연설에 입각한, 전철연설이라 하면 휴거, 맞죠? 천연왕국 전에 휴거가 있다라는 천년 전에 휴거가 있다라는 휴거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입니다라는 것들도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쭉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국이라는 개념을 세우십시오.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는 이미 승리한 것과 같지만 아직 어떻게 된 거예요? 궁극적인 승리는 언제 이루어지게 된다고요?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될 때. 항상 이러한 역사의 흐름과 패턴을 일반 역사와 함께 우리 크리스찬들이 늘 역사성을 인식하고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것 잊지 아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벨론 얘기 나오면서 다시금 제국에 관한 의미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결국 바벨론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21장의 의미는 하나님이 아닌 군사적인 내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이 가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사는 자들을 도전하십니다. 그러면서 22장이 끼어져 있고요. 자, 그럼 반대로 23장은 그러면 무엇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였습니다.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은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갈릴리, 그래 예수님 당시로 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위에 지방에 있죠. 해변가에 두로와 시돈, 바로 페니키아, 지중해 해상 무역을 예수님 당시에 그 전에, 그렇죠, 예수님 당시 전에 이런 로마 제국과 헬라 제국 사이에 있던 오래 전부터 베니게라고도 하고요, 베니게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페니키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해상 무역 중심.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육로를 통해서 올라왔던 게 어디로요?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그 육로를 통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 아시아까지 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지리적으로 중요한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 지방이고요. 또 두로와 시돈은 바로 그 모든 교역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옛날 해상 무역을 통하여서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던 게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두로와 시돈, 다른 말로는 베니게라고도 하고 페니키아 사람들인 거예요. 즉 앞서 21장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힘을 바탕으로 과시하던 것, 의존하지 말아야 된다. 23장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돈, 그로 인하여서 발생되어지는, 또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성경을 통한 인간의
죄의 역사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교만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그리고 부로 인하여서 결국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한 끊임없는 싸움과 다툼인 것이죠. 자, 9절에 보게 되면은 8, 9절에 보게 되면은 두로와 시돈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면류관도 자기들이 막 씌워줄 만큼 많은 부를 가지고 교만하여질 대로 교만하여진 그들이 결국은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 21장, 22장의 내용이죠. 자, 그래야 했을 때 결국 22장 잠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보셔요. 두로와 시돈, 위에 있었던 두로와 시돈, 그리고 남쪽과 옆에 동쪽에 있었던 어쨌든 위와 아래에 있던 이 각 나라의 멸망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었지만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도 강해를 통해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십니까? 특별히 앞전 20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앞전 20장에 이사야가 뭘 하고 다녔죠? 벌거벗고 다녔잖아요. 맞죠? 벌거벗고 3년 동안 예루살렘에 다녔는데 누구를 위하여서요?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서 아니라고 했죠. 애굽이잖아요. 맞죠? 애굽이라는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이 백성들을 사랑한다. 이런 처참한 모습으로 애굽도 결국은 멸망하게 되었지만 결국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살필 것은 아니 끊임없이 제가 예언서 부분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예언을 저주 심판의 개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저주 심판과 함께 무엇을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유대인들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어떤 하나님이요? 온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이 예언서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바벨론 특별히 3절 한번 볼까요? 3절 바벨론의 멸망을 1, 2절 가운데 예언하면서도 3절은 뭐라고 예언자가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21장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내 마음이 어지럽고 5절에 보면은 사절에 보면은 내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너무 아픈 거예요. 그 멸망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그 멸망 당하는 것을 이 선지자가 아파하는데 이 예언 속에서 아파하는 그 마음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걸 자꾸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서 혹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은 성경을 바라보면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라는 신약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분이신데 왜 구약의 하나님은 저주하고 멸망시키는 분이셔? 아니에요. 철저히 믿음 없이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이런 신개념이 태어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철저히 멸망하고 철저히 멸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어떤 분요? 그 멸망 앞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하시기를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 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선지자의 외침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기억하며 오늘날에도 우리 귓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의 그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그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22장 한번 보십시다. 눈으로 일단 11절로부터 17절까지는 눈으로 봐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구나. 물론 비유적인 것들도 있지만은 충분히 이해되실 만한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걸음입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이해가 되지 아니하신 게 있으면 개별적으로 꼭 물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아프게요. 자, 22장 한번 보십시다. 22장은 누구를 향한 계시라고요? 유다인데 또 틀리게 나오네요.
그래서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21장부터 23장은요, 이거 이사야가 한 게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보셨죠? 바벨론에게 하는 메시지라, 에돔에게 하시는 메시지라 너무나 명확했어요. 근데 지금도 보셔요. 바벨론은 뭐라고 했죠? 해변의 광야. 에돔은 또 뭐요? 두마. 잠잠하다, 조용하다, 정적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두마. 그 히브리어는요. 그러면서 다른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문서 비평을 하면서 이건 이사야가 쓴 것이 아니야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해석해야 된다는 건요. 자, 그러면서 이 유대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유대를 향하여서 이야기를 한 경고다 하는데 어떤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맞죠. 이렇게 이제 보니까 보이시잖아요. 예언서 비유할 때 비유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그 명칭이 명확하게 앞에 나오는구나. 그럼 그 명칭이 무엇인가를 살피면 되겠죠. 자, 환상의 골짜기라는 이 명칭은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여기 22장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자, 환상의 골짜기 잠깐 내려놓으십시다. 잠깐 내려놓고 배경을 좀 살펴보십시다. 22장. 우리가 지금 이 이사야서를 쭉 35장까지 보기 시작한 이사야서를 보기 시작한 시대적 배경이 18장 12절, 열왕기하 18장 12절에서 멈췄었어요. 맞습니까? 꼭 반드시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12절까지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어느 왕이 등장했다라고 자꾸 제가 기억을 상기시킵니다. 히스기야죠. 맞죠? 히스기야 왕이 등장했어요. 그러면서 그 히스기야 왕에게 아수르가 워낙 점점 더 강대해지니까 어떻게 하겠다고요?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어디를요? 애굽을 가려고 하니까 애굽도 이렇게 비참해진다. 벌거벗고 다닐 정도로 비참해진다. 애굽도 의지하지 마라. 그런데 결국은 의지해요. 말 절대 잘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그래서 당하는 게 바로 18장 13절로부터 19장 마지막까지 나오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다음에 살필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 배경이 조금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열왕기하 18장 13절로 한번 가볼까요? 다음에 살피지만 잠깐 눈으로만 한번 쑥 보십시다. 18장, 열왕기하 18장 가보십시다. 그러면 성경에다가 이렇게 좀 기록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왜 22장이 조금 깊이 살펴봐야 한다라는 건 이제 조금 이따가 살펴드릴 겁니다. 원래는 열왕기하 18장 13절로부터 19장까지 있는 내용이 이사야서에 또 나와요. 누가 혹시 연관된 거 표시되어져 있는 부분들 성경이라든지 성경 연구하시면서 보신 분 계십니까? 이사야 36장, 37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로부터 19장에 있는 내용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사야 36장, 37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하 20장에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되었더라. 그 이야기가 또 이사야 38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제 이게 실제적인 역사의 이야기가 이사야서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22장에서 이 얘기를 하십니까? 잘 들어보셔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열왕기하 18장 13절로 가십시다. 일단 배경은 다 알려드렸어요. 어떻게 보아야 된다는 거 지금도 알려드렸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 제 14년 BC 701년입니다. 체크해 놓으시고요. 일단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성경을 쫓아서 나아가는 아주 정통적인 입장에서의 지금 제가 기록 연대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14년은 BC 701년입니다. 이러면은 지금 701년입니다 하게 되면은 물어봅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게 빨리 나와야 되는데. 멸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 BC 722년, BC 587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니까요. 이 두 개는 알고 계셔야죠. 722년은 뭐요? 예,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날, 멸망. 587년은요? 네, 남유다가 멸망당한 날. 누구에 의하여서요?
위에는 아수르, 밑에는요, 예, 바벨론. 자, 계속 지금 계속 이제 알려드리고 있던 거예요. 자, 지금 BC 701년입니다. 북이스라엘 멸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이제 나와야 돼. 근데 우리는 멀리 가냐. 지금 AD 연대가 헷갈리는 거야. BC 701년이라면 722년이면 아직까지 멸망 안 했죠. 제가 부산에서 이거 가르치다가 부산에 한 학생이 저하고 씨름하는데 이해를 못 해가지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AD 원년부터 1, 2, 3, 4회가 오늘날 AD 2018년 맞죠?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AD 약자가 안노 도미니 라틴어라고 하였습니다. 안노 도미니 주후라는 뜻이에요. 근데 얘는요. 비포 크라이스트 주전이라니까요. 거꾸로 가야 돼. 거꾸로 가야 돼. 그러니까 영년부터 어떻게 해요? 뒤로 쭉쭉쭉쭉쭉 가면서 역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BC 701년 이런 얘기하게 되면 722년이면 아직 안 되었다니까요. 얼마나 재밌었는지. 고등학생이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지난번 사후적 얘기 해드렸죠? 사후적 얘기. 이게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어가고 뭐 그런 사람이 있어 하지만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제가 영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늘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후적인 거예요. 이거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진리된 말씀은 변하지 않았지만 누가 문제예요? 이걸 깨닫고 내가 겸허해져야 되는 겁니다. 항상 아셔야 돼요. 잠깐 옆으로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명확해지죠? BC 701년 바로 이거예요. 북이스라엘까지 점령했기 때문에 아수르가 가만히 있을 이유가 전혀 없죠. 어떻게 내려오는 거면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냥 587년에 남유다가 당했기 때문에 끝났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라기스를 기점으로 해서요. 아수르 사네립이 침공을 해서요. 라기스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만 빼고 초토화가 됐어요. 남유다가. 히스기야 때 그랬어요. 이게 남유다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예루살렘 성 빼고 남유다가 다 끝장이 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애국을 섬겼기 때문에 아수르가 그냥 밀고 들어와 버렸던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남유다의 침공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아셔야 돼요. 그 당시 아수르가 그 당시는 열강이기 때문에 잡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역사적으로만 바라보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쳐서 이제는 애국까지 내려가는 것 그게 역사학자들의 관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항상 알아야 돼요. 20장에 보면은 분명히 애국 이렇게 된다니까 아수르가 너무 강해지니까 결국은 말 안 듣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국 편에 들어서 있던 그 히스기야 때 아수르 왕이 빌미 삼아서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하나 달랑달랑 하고 있을 때 그때 첫 번째 히스기야 왕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열왕기야 우리 하면서도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야 18장 13절 19절 한번 보셔요. 열왕기야 14절부터 먼저 보십시다. 14절이에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 기점으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 꽁꽁 다 무너뜨렸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그에게 뭘 요구합니까? 맞죠? 근데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하냐.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주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첫 번째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으면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라기스로 갔죠. 그가 그냥 갔어요. 그렇게 경고하던 이사야 찾아가면 되는데 안 찾아가. 사오정이에요. 이거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 갔더니 뭐라고 합니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여러분들 엄청난 겁니다. 그 당시
온 나라 다 무너뜨리고 다 가졌는데 예루살렘에 있는데 거기서 은 300이랑 금 30. 왜 이렇게 요구를 했냐면 아수르의 입장에서는 이거 조금 못 바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바쳤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게 그런데 그 성전 솔로몬 성전이 무엇으로 되었었어요? 금으로 닫아버렸어요. 아니 도대체 조공달러에서 못 줄 줄 안 잊을 줄 알아서 아주 엄청난 금액인데 엄청난 양의 은과 금이었는데 예루살렘 성만 있었는데 그걸 냅다 가지고 오네요. 정치적 이익을 하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히스기야가 이때는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성경 보게 되면은요. 그거 줬지만은 아수르가 그냥 조용히 물러갑니까? 아니에요. 그 유명한 랍사게가 나와서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온갖 저주의 말 퍼부으면서 유대 말로 하지 말고 당신네 말로 해주세요 해도 말 안 들어요. 그러면서 히스기야 엄청 욕하고 하던 때가 바로 이때예요. 여러분들 바벨론 때가 아니에요. 아수르 이침공 때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다시금 돌아갑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아요. 이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게요. 여러분들.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거 볼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얘기하죠. 히스기야가 누구를 찾아갔었어야 됩니까? 이사야를 찾아갔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공 바치겠다고 했다가 또 조공 달라는 대로 그거 다 주니 없을 줄 알아서 그대로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가지고 오니까 또 랍사게 보낼 때 협상가로서 누구를 보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바로 거기에 나오는 22장에 나오는 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겁니다. 세 사람 누굽니까? 18절에 나옵니다. 18절, 19절, 18절.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또 누구요? 서기관 셈나와 또요?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셈나 방금 22장에 등장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체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경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이 세 사람이 히스기야 왕에게 가장 어떤 사람요? 믿음직한 사람인 거예요. 이 어려움과 문제를 타개할 유일한 사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깨졌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누구를 찾아갑니까? 이사야 19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부산 내려갔다가 너무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순절 교회인 또 성령을 너무나 사모하는 교회인 우리 또 기도를 너무 귀히 여기는 우리 교회 안에 드디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부산교회도 이제 말씀 10독을 하자라고 책까지 만들었어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 1년에 1독만 다 같이 하십시다. 아주 천천히 미는데 부산은요. 청년들이 10독 하자고 운동 벌였어요. 그래서 책까지 만들어서. 그러더니 제가 참 너무 감사한 거는 그 어른들도 편승해서 너무 귀한 일이다. 그러면서 우리 물질 줄게. 한 사람들 그 나중에 그 상품권 주고 이런 것들 내가 물질로 다 내어놓겠다.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흥왕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죠. 이 사건에 다시 한번 더 세 번째로 누구에게 갔다고요? 19장에 의하여서 그제서야 이사야한테 가서 이사야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절대 이스라엘은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 하룻밤 새에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18만 5천 명이 전멸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놀라운 일이에요. 열왕기야.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또 살펴드리겠지만은 이때 또다시 22장에 등장하는 용어가 만군의 여호와인 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하나 지금 자꾸 단어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성경을 꿰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8만 5천 명이 몰살당하고 한순간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 신에 의해서 몰살당한 아수르가 바로 그로 인하여서 사내립이 얼마 안 있다가 왕궁에서 암살당합니다. 암살당하고 완전히 18만 5천 명이 다 나간 거예요. 아주 많은 군대였거든요. 급격하게 약해지면서 어디에게 밀려버리는 겁니까? 바로 신바벨론에 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 역사예요, 여러분들. 이 세계의 역사를 이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요, 세계의 역사 속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실제적인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이사야 36장, 37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한번 보십시다. 22장으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이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자, 그러면서 분명히 노임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이 22장에서 지금 성경 보면은 1, 2, 3절, 4절까지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들 눈으로 빨리 보고요. 우리 읽은 바와 같이 이러한 환상의 골짜기, 곧 유다에 임한 경고가 언제 일어날 일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사내립의 침공 때 일어날 일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잘 알듯 지금 587년에 일어날 일일 것 같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이런 의문들을 들이셔야 됩니다. 22장에 있는 1절로부터 5절까지 뭐 쭉 그 전에 있는 이 모든 것들 언제적 일일 것 같습니까? 왜죠? 좋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이 바벨론 때 일어날 일이다. 22장. 또 다른 분은요? 제가 답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제는 찾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바라보면서. 자꾸 읽고 묵상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한번 성경을 찬찬히 살펴보세요. 이제 그럼 팁을 드릴게요. 11절부터 그러면요. 11절부터 14절까지 딱 읽어보고요. 15절로부터 25절까지 셈나라는 사람의 엘리야긴과 셈나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 11절로부터 14절까지 바로 유다의 멸망에 관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 11절로부터 14절까지 읽어보시고 그러면 과연 앞선 이 경고가 701년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내립의 침공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587년에 있을 남유다 바벨론 멸망에 관한 이야기인지 관찰 한번 해보셔요. 지금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좀 더 그 해석에 대한 개연성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셈나라는 사람까지도 보면 좋죠. 15절부터 한번 쭉 또 살펴보셔요.
왜 22장을 읽었는지. 자, 어떠셔요? 587년에 일어났던 일인 것 같습니까? 701년에 사내립의 침공 때 일어난 일인 것 같습니까? 이 모든 앞선 유다를 향한 근거는요. 네, 다른 분은 다 이제 587년이라고 할까요? 네. 종명훈 형제는 답이 나왔나요? 언제죠? 다시 한번 701년, 587년, 701년 했대. 근거는요? 자꾸 말씀을 읽고 저는 다. 오, 뭔가 또 이런 것도 나오는 거 같아서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5절부터 아니고 8절부터 한번 보게 되면은 뭔가 11절까지 뭔가 준비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요. 이 전투에 의하여서. 그러면서 모세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못을 준비하고 만들었다라는 무언가에 대한 역사적인 근거도 있어요. 어디 18장 17절요? 열왕기하 18장? 예.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예. 아멘. 자꾸 뭔가 찾아서 나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열왕기하 20장 20절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701년 어떠셔요? 떠요? 너무 재밌죠?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거 너무 재밌어. 이런 재미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요? 그리고 아까 18장 몇 절요? 17장? 18장 17절 읽어보셔요.
예. 윗모수도가 뭔가 수도 해가지고 물길이 나오는데 본문 속에 22장으로 이사야 22장으로 돌아가서 본문 속에 등장하는 것은 뭐라고 돼 있어요? 윗못이 아닌 뭐라고요? 옛물이라는 게 있고요. 또요. 아랫못에 물도 보이네요. 맞죠? 여러분들 어떠셔요? 자꾸 이러면서 한번 찾아보셔요. 성경을 자꾸 찾아보셔요. 자, 그러므로 지금 이 22장에 하나님께서 멸망에 대한 환상을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때는 바로 701년? 아니면 587년? 빨리 찾아요. 빨리. 좋아요. 예. 그 아수르 왕이 금하고 은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거를 주기 위해서 처소를 쪼아내었다. 긍정적인 의미의 샘나 바라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셔요. 예, 또 발견되어진 거 좋아요. 또요. 또 다른 것 없을까요? 여러분들 엘람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화살통을 맨 엘람 사람, 그리고 방패를 든 기르 사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 상식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엘람 사람과 이 기르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일까요? 그것만 발견하면 혹시 또 바벨론 사람일지 아수르 사람일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엘람 사람에 관한 힌트는 어디에 나올까요? 성경에? 이사야 11장 11절에 우리 한번 가볼까요? 괜찮습니다. 이제 자꾸 성경을 살펴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뭐가 나오죠? 엘람. 자, 이렇게 되면은 어때요? 아수르와 엘람이 구분되어져 있네요. 다시 질문 드립니다. 701년입니까? 587년입니까? (701년) 또 다른 분은요?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자꾸 묻고 있는 겁니다. 701년. 왜죠? 701년인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정보에 의하여서 자, 이제 결론을 내리십시다. 여러분들 보셔요. 제가 이미 앞전에 배경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는 앞에 보셔요. 잘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진영 자매는 어때요? 저분은 곧잘 맞춰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일단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제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요? 예, 이걸 인정하시면 여러분들은요 다시금 어떻게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혹시 알려드린 메타인지 이야기해드렸죠. 메타인지의 핵심이 뭡니까? 아는 척 하는 게 메타인지가 아니라 아는 척 하는 건 나쁜 거라니까요. 메타인지라는 것은 내가 인지하는 것을 완전히 뛰어넘은 거예요. 바깥에 있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찾을 수 있는 게 바로 메타인지라는 용어에서 파생되어진 의미인 겁니다. 내가 알고 있을 것도 같은데 이러고 있으면은요, 내 인지력이 내가 알고 있는 것에서 범주 안에서만 머물러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오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알고 있어. 이 오류가 우리들에게 너무 커요. 근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떠셔요? 저는 지금 22장 단순하게 다른 게 아니라 이 지금 1절에 있어서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멸망에 관한 경고가 지금도 제가 배경을 알려드렸어요. 혹시 몰랐다면 701년에 사네립에 의하여서 멸망당할 뻔한 때도 있었고요. 587년에 시드기야 왕 얘기도 나온 것 같이 다 멸망당했어요. 근데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자꾸 나오고 윗물 아랫물도 나오고 하다 보니 방금 어디요? 701년에 침공당했던 그때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어요. 이사야 언제 나온다고요? 그 실질적인 사실은 이사야 36장에서 37장까지 제가 다 알려드렸어요. 이런 구조적인 것까지 지금 다 알려드리고 제가 22장을 한 번 더 던진 거예요. 결론은요, 언제 일어날 일이라냐면 확실하게 남유다가 멸망당할 587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셔요. 이미 잘 말씀하셨어요. 이미 멸망을 당하여서 슬퍼한다라는 거. 이미 여기 22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환상의 경고는 남유다가 철저히 깨어지고 붙들림 받고 그 시온 딸이 끌려가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이 아픈데 그거 위로하려고도 하지 마라. 완전히 멸망당해서 없어질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요? 예루살렘 시온의 딸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지는 그리고 제가 성경 통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멸망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어디가 철저하게 파괴된 것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했습니까? 예,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성전이 함락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됩니까? 함락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바늘을 하나 던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701년에는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함락되지 아니하였고요. 우리 방금 제가 또 20장 몇 절 히스기야 마지막에 업적 얘기했죠. 바로 이것을 경험한 히스기야가 뭘 만들었다라는 겁니까? 수로를 만들고 아랫물을 그때 그걸 계기로 해서 만들게 되는 거예요. 어떤 계기요? 사네립의 침공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뒤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위에는 윗물. 맞죠? 윗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옛적 뭐가 있었다고요? 예, 옛적 저수지, 옛물. 자꾸 성경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꿰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명확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확신을 가지셔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이 함정을 다 바르고 어딜까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목사님이 잘못 가르치실 수도 있으셔요. 목사님이 다 아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제가 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목사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거 다 옳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제가 언어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드릴 때 반대로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메타인지라는 것 그때 알려드리면서 내가 조금 더 해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감정과 정서적으로 내가 아는 건데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은 지식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다시금요. 내가 아는 건데 이러면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설명해 보세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말 못하고 있으면 그것은 지식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것에다가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영적으로 살피고 우리 신앙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 신앙의 아주 심각함을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실 겁니다. 저는 아주 단순하게 지금 22장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을 더 확대해서 물어보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묻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단호함 없이, 그 인지함 없이, 그 지식 없이 내가 세상에 나아가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강하고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거. 이거 아무렇지도 않은 우리는 그냥 예배당에 앉아가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시점 같지만 제 편에서는 영적인 전쟁이 치열한 게 바로 이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다시 깨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22장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신앙하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진리를 바로 세우십시다. 지금 수요 성경 통독 시간 여기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나마 지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자 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너무나 미비합니다. 여기 포함하고 있는 우리라는 속에서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진리의 보화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계속 해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복합적인 22장이 왜 이토록 중요하냐면 이미 뒤에 있을 이사야서 37장과 38절에 있을 일이지만 이미 이사야는 언제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 뒤를 넘어서 언제요? 587년에 멸망되어질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너희들이 그 다음에 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을 제가 왜 BC까지 이야기하면서 가냐면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지금 이사야의 환상은 무엇을 보고 있냐면은 앞선 사네립의 침공은 한참 전에 있겠죠. 맞죠? 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그 앞전에 무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8절, 10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뭔가를 가옥을 세고 개수를 세면서 준비를 한다 한들 맞죠? 11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고요? 11절 하반절요. 저수지도 만들고 바벨론 멸망하기 전이에요. 이제는 명확하게 보이셔야 돼요. 히스기야 때 사네립에 의하여서 둘러싸이고 하나님에 의하여서 물론은 같지만 그 뒤에 히스기야가 열심히 아랫물도 만들고 뭐든도 막 준비했잖아요. 맞죠? 그런데 뭘 못했다고요? 11절에 너희가 이를 행하시니 곧 여호와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앙망하지 못했다. 예언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지 못하고 내가 오랫동안 다 안다 하면서도 그 뒤에도 결국은 정치적인 일, 결국은 군사적인 일, 또다시 21장과 23장이 이야기하는 군사적인 일, 불을 쌓아서 만들어 나갈 일만 열심히 하고 있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그분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책망하고 계실 때 이 말씀이 오늘 누구에게 적용돼야 된다고요? 예,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안다 하였는데 말씀을 하나하나 바라보면서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그 신앙함을 나아가기 이전에 지금도 나는 무엇을 집착하고 있으며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또다시 하나님이 도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에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심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지금 우리가 사는 방법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편안함이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영적인 치열한 전투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앙망함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들 다시금 도전합니다.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 진리,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사도의 신앙교회가 우리들에게 보여준 초대교회의 가장 단순화했던 신앙들을 재해석하고 있다고 하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결의 원죄의 진정한 원씨앗 찾으셨습니까? 제가 성결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원죄를 완전히 없애버린 게 성결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은혜 여기에 있는 분들은 다 받으셨죠?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죄짓게 만드는 그 원뿌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발견한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겐 돈이 될 수 있다니까요.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 누군가에게 대한 성적인 욕망, 환상,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명예욕, 성경이 끊이면 교만함.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내가 아는 저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지금이라도 저는요,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기만 한다라면 내려가서 어디든지 가서 개척교회를 하든 뭐를 하든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는 걱정, 염려 없어요. 그러나 제 안에 가장 원죄적인 쓴뿌리 무엇이라고 알려드렸습니까? 아버지 마지막 놓지 못하였던 그 아버지를 통하여서 내 안에 형상화된 것을 정의예요. 바르지 못한 거. 하나님이 늘 제 속에 품어주신 거는 공동체든 제 개인의 삶이든 제 삶 자체에도 제 입에서 바르지 못한 것, 옳지 못한 것이 있으면 제가요 가장 힘들어요. 그리고 공동체 내에 정의가 보이지 않냐면요 바른 것이 보지 못하면 제가 막 속에서요 마귀가 그때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좀 더 치밀하게 얘기하면은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질 줄 모르는 바르게 세우지 못하는 모습만 보면 여기에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막 뒷짐지고 이러면. 그래서 제가 막 좀 모질할 때는요 이 원죄에 의해서 제가 참 다른 타인을 어쩌면 제 위에 계신 분들은 마음 많이 아프게 했구나 회개합니다. 그리고 만나서 대화 나눌 수만 있다면 그 얘기 계속 하고 싶어요. 이게 바로 제 원죄적인 약점 찾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셔요? 제가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면서 지금 교리적인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영적인 전투를 지금 온전히 승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원죄의 그 원 씨앗을 빨리 찾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기도에서 여러분들이 찾고자 한다면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성경 끊임없이 교만함,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이 성경의 가장 단순한 말씀도 내 귀에 지금 들리지 못하고 있으며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면 제가 왜 또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까? 온전한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도 이기길 원합니다 하면은 다시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은요. 바로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을 앙망이 다른 말 아닙니다. 신앙하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그분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물질, 그리고 내가 가진 부를 가지고 내 평안함의 기준을 삼고 있는가.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서. 그러나 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나아가 이 진리를 끌어안은 사도의 신앙교회 성도들은 지금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며 그분과 동행하시며 내가 명백히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원죄의 나에게 가장 약하였던 그 원죄의 원 씨앗이 무엇인가를 빨리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참된 자유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약해져 가고 제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가면서 점점 어두워져 갈 때 그나마 감사합니다 하면서 가는데 목회자로서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사야는 자기 옷을 벗어가면서 그토록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외쳤건만 히스기야는 그리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앙망하지 못하고 벗어나고 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냐니까. 다시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소망교회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앙망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진지하게 드리고 싶었던 게 이 셈나라는 인물이에요. 지금 이미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셈나라는 인물이 일단 성경 속에서는 서기관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열왕기하에서는 맞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 이사야서에서는요. 국고를 맡은 자라고 나와 있죠. 그럼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그 자리를 대체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 속에서는 엘리야김이 나왔는데 역사라는 것은 뒤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점 속에서는 지금 이 시점 속에 다시금 나가서 이 셈나가 왜 등장하게 되면은 다시금 정리하십시다. 바벨론, 그 다음에 너희들이 히스기야 왕이 준비한 것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셈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이 701년에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다 물리치시고 난 뒤에 일시적인 성공, 와 물리쳤어, 우리가 가서 랍사게와 협상하면서 되어서 아니잖아요.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했는데 바로 이 셈나라는 인물이 우리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일시적인 시점의 성공과 내가 나로 인하여서 무언가가 되어졌어 하였을 때 우리 한 형제가 조금 이제 반대편에서 보았는데 그런 면도 보면 좋아요. 쪼아가 없애다라는 것도 좋은데 결국은 높다란 곳에다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삶의 마지막 이유까지 생각하면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일들, 잠깐의 이 성공을 통해서 이 셈나에게 어떤 일이 있냐면 지금도 말하던 교만함들, 허세들이 가득 차서 못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죽고 난 뒤에 묘실 자리까지도 든든하게 예비하고 준비하려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사치들이, 향락들이 이곳에 등장하게 되면서 결국은 성경 속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2절로부터 13절에, 특히 13절에 보게 되면은 풍전등화 같은 상황입니다. 아수르는 무너졌지만 바벨론은 또 일어납니다. 또다시 주변 강국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일어나면서 유다를 멸망하려고 하는데 1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잔치 벌리고 있으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일 죽더라도 오늘 먹고 마시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여호와를 앙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옛적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아가는 꿈, 나아가 내 삶 이후에, 이 삶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붙들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죽음은,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지금의 무슨 상태요? 지금 이 잠깐 시점 속에서 세상이 주는 평안함에 심취하여서 내일 죽더라도 어떻게 하겠다라고요? 지금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이 히스기야 왕 때,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라기스를 거점으로 삼아서 예루살렘 하나만 남고 어떻게 됐다고? 전국토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히스기야 때? 초토화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도 여기서 살아남고 조금 성공을 얻었다라는 셈나라는 인물이 다시금 등장하면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묘실이나 파고 일시적인 성공에 의하여서 지금 이 순간 그 편안함 속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0, 70년대 아니 80년대도 우리 어렸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지금 어떠셔요?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내 삶,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삶입니까? 신앙이, 믿음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삶입니까? 다시금 재점검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이 왜 이 말씀들을 21장과 23장을 사이에 두고 22장 두 번째 열방을 향한
자, 지금 알려드릴게요. 13장부터 20장까지 첫 번째 열방들을 향한 맥락 속에서 21장, 23장을 22장 유다를 중심으로 하여서 이런 문법 구조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지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끌어올린 이 말씀의 진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말씀 속에 있는 셈나와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귀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과 온전히 동행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마지막 보십시다. 22장 25절의 말씀과요, 23장 18절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커다란 맥락 안에서 21장, 23장을 열방과 유다를 에워싼 열방을 향한 이 열방에 포함된 유다까지도 포함된 하나님이 인생들을 향한 궁극적인 것들은 25절에 보게 되면은 단단하게 박혀있던 못이라 할지라도 이 땅의 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예, 사가서 부서지지만 나중에 결국은 단단한 못과 같은 역할을 할 궁극적인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인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 또다시 22장 25절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다시 그로 인하여서 부차적으로 두로와 시돈의 영광, 그 영광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 두로와 시돈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있어요. 70년 후에 결국은 바벨론 이후에 문자적으로 70년 후에 그들이 다시 돌아오죠. 맞죠?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게 되지만 70년이란 이 숫자는 성경을 해석하게 될 때는 한 세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의 한 세대도 지나가는 거예요. 나아가 한 세대라 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이 땅 가운데 역사와 궁극적으로 임할 역사,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역사예요. 70년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역할을 23장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로와 시단이라는 하나님이 시작하면서 인간에게 어떻게 하셨죠?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다 내어주셨죠. 그러면서 풍성한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이미. 근데 그것이 7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모든 것이 멸망하여지고 멸망의 끝에 이루어질 여러 가지 소소한 일들은 끝을 난 다음에 궁극적인 무엇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모든 부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마지막 23장 몇 절요?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두로와 시돈은 원래 이방인들이었는데 그렇게 이방인들이 만들고 한 것 회복시켜서 그걸로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린 게 뭐가 좋아요? 전혀 잘못된 해석입니다. 다시금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내재되어져 있는 701년 사내립 앞으로 있을 가까이에 있을 아수르의 위협, 나아가 587년에 있을 중간 기점 속에서 남유다에게 임할 나라의 멸망일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초림하셔서 그분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시작을 여셨어요. 그리고 궁극적인 게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더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사람에게 주셨던 인생들에게 주셨던 70년 후에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라는 이 약속, 궁극적인 종말의 의미에서 22장의 마지막 말씀과 23장의 마지막 말씀을 꿰어서 엮으시면 다시 곧 오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식어지지 아니할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어질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길었죠? 너무 길었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는 이진영 자매님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